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겸손을 가장한 탐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목사님의 저서인 참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소주제인 주라고 부르면 구원받는다더니 라는 제목으로 쓰신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예수의 영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줄 알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백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게 하는 영의 실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알게 하여 고백하게 한 실체는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신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신다. 거짓되고 잘못된 동기에서 즉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바탕으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역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사역자라고 주장을 해도 결국 거짓 선지자이며 사꾼 목회자이다. 이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노략질하는 자들일 뿐이다.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주님 입장에서는 양의 탈을 쓴 노략질하는 일일 뿐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탐심에서 부르고 있는 주님의 이름은 나의 탐심을 이용해 죄의 지배받게 하는 영의 실체인 것입니다. 얼마 전 상담사 교육 중에 목사님께서 거짓 겸손에 대한 영적 분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적 인간론에 입각하여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십자가의 죽음의 실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죄에 지배받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실 때에는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탄식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의식에서는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생각하기에 느낄 수 없지만 무의식에서 미혹의 영은 겸손을 가장하여 탐심을 채우고 있음에 대한 실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며 내가 죄의 지배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는 탐심의 마음이었기에 나의 마음의 지성소에서 미혹의 영에 지배받아 사망의 생명력이 하나님인 척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나의 본질과 직면하기 위해 나의 말과 행위를 살피며 내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기도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죄의 지배받음에서 절규하며 불렀던 주여였는데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행위와 느낌에 만족하며 더 이상 나의 존재를 보기 싫어하며
나의 마음을 직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직면하려 하지 않았던 이유, 겸손을 가장하여 가리기 위한 탐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얼마 전 대화 중에 스스로 느꼈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창피하다. 모르는 게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보지 못했으면 물어보면 되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창피하다고 느끼고 있는 저의 모습에서 아버지 앞에서의 어린 내가 재현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수학을 못 푼다고 종아리를 맞았던 기억이 선명히 남아있는데 그것이 나의 인지체계에서 작동하는 내적 작동 모델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도 모른다고 맞았던 것이 결핍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창피함을 가리기 위해 완벽주의에 지배받고 살고 있었을까요? 죄에 지배받고 있는 나의 마음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죄에 지배받아서 나오는 행위만 보며 창피하다고 여기며 행위 완벽주의 신앙에 더욱 율법적인 신앙을 하며 하나님에게도 내가 완벽해야 되니 나의 완벽을 채워달라는 탐심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르는 게 창피했으면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을 하면서 공부하는 만족을 느꼈으면 됐을 텐데 나는 공부를 못하고 잘 몰라로 스스로를 낙인 찍으며 그것을 가리기 위한 거짓된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은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고자 했던 루시퍼의 모습이며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탐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저는 나의 원하는 것을 채워줄 다른 하나님을 부르며 우상 숭배하며 다른 영과의 간음을 하고 있는 나의 존재 자체가 죄에 지배받는 죄인이며 또한 내가 고멜이었으며 내가 남편이 다섯인 우물가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설정한 선한 목적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였기에 기도한다는 행위를 느끼면서 미혹의 영의 미혹인지를 모르고 속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선한 목적의 기도가 자기의 의가 되었고 그렇게 하고 있는 행위로 나 자신을 판단하며 나는 선한 자가 되어 있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자기를 먹고 있는 예수를 거부하는 자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오직 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가 저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거짓된 존재이며 아무 가치도 없는 질그릇만도 못한 흑인 죄인인 상태인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발을 떼지 않아야 됨을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이 되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